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네 가지 박 가운데의 마지막 박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지면 농부의 마음이 아픕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가지떨기에 떨어지면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농부의 마음은 옥토밭에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렸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표현상은 100배에서 적게 내려가든지 적은 숫자에서 올라가든지 이 복음의 확장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옥토밭에 뿌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옥토밭에 떨어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옥토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3절 말씀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옥토밭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들었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밭에 썰어진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결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견실해서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좋은 옥토밭이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두 번째는 잘 깨닫는 것.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100배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0배의 인생을 살아갔던 요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파노라마처럼 너무나 재미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말은 참 재미있지만 실제로 당한 사람은 억장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삶이, 그런 기구한 운명이 어떻게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주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삶에는 보면 여러분, 고난이 있었다, 상처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 구봉입니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 방법은 좋은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가차없이 사정없이 깨뜨리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의 옥토는 고난의 맷돌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 아니면은 고난 아니면은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옥토밭을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채색 옷이 떨어질 때, 찢어질 때에 하나님은 옥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색 옷이 찢어져야 옥토밭이 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요셉에게서 채색 옷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구별되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자기 본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4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님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적어도 11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누나도 1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있었고 자기 동생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정은 가족이 많은 가정이었다. 엄마가 많은 가정이었다. 아버지가 얍삭 바른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다른 아들과 다르게 이 요셉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을까, 채색 옷을 입혔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나의 귀한 것을 그에게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부인에게 난 자식들은 이미 성장했기도 했지만 또 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 가서 야외에서 생활해야 될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자기 아내 라헬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잘 키워야 될까, 이런 마음이 너무 부정이 강하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히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옷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놀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라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 형들의 시선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좋지 않는 시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 아들만 편애한다,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너도 똑같은 조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채색 옷을 벗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언제 그 옷을 벗게 됩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지금 형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가 있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땅에 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지금 이렇게 형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맛있는 것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떠나갔던 장소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장소로 이 아들은 떠나갔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갔을 때에 형들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 일을 알고 허탕을 치고 다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형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곁눈질을 하고 뭔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같으면 그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 꿈을 아주 묵살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들은 서로 눈빛을 통해서 이 동생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이 동생을 죽이자. 그래 나가다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가운데에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은 결국은 자기 인생에 족보도 없고 뭔가 이렇게 힌트도 없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채색 옷이 벗겨질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옥토로 만드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때로는 채색 옷을 벗길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밭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혼이 철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쇠사슬이 그의 삶을 파고든 것처럼 고난이 그의 나약하고 교만했던 영혼 속으로 파들어가서 영적인 무쇠처럼 단단하고 정결한 옥토로 빚어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몸에 쇠사슬로 매여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벗길 때에 하나님의 옥토의 밭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옥토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운명에도 없는 그 일이 당하게 된 거잖아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17세가 되었습니다. 한창 나이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입니다. 그때에 종으로 팔려간다. 이 말은 인생이 한번 꺾여졌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어디로 팔려가려는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려는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가정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인정을 받게 되어서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가정의 살림살이를 사는 총무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성공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구덩이에서 성공의 자리에 나아가자 그 다음에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선하는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존경하는 시선으로 쳐다보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거리의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시험거리의 눈이 그에게 접촉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졌던 마음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그 시험거리 앞에서 그는 이런 말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지으리까라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의 삶의 두 번째 이 큰 위기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 같은 환경에 따라서 삶을 춤을 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정도 이 가정에 총리로 성공했으니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려가고 있는 그때의 시험거리가 오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눈 지극 감고 시험거리에 시험 받고 그렇게 하면 그 사모님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중에 더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의 양심 가운데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지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당당하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간 곳이 바로 감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덕이 될 때에 나는 이런 행동을 취하고 실이 되면 이런 행동을 취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는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에 굉장히 차가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문재상 집사님이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만남은 이영덕에서 만났습니다만은 2011년도에 우리가 비전 트립 중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눈도 많이 오고 차가 밀려가지고 그 높은 산을 지나가면서 사문포로 갈 때에 밤새껏 참 가다가 서다가 할 때에 집사님이 신앙 간증을 한 것 지금도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본인이 배를 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에 기도를 좀 받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2부 때에 제가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핵심에서 요 내용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지난번에 배를 탔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배에서 내리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마치 응치뼈가 깨지는 것처럼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 근방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어느 배를 타십니까? 하니까 지난번에 사고 났던 그 배를 타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배에 선장도 있을 것이고 선지도 있을 터인데 지난번에 사고 난 사람을 이 배에 태운다. 그것도 쉽지 않거니와 또 그렇게 사고 났던 그 배에 집사님이 탄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그 배를 탈 때에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더라고요. 저는 이 배를 탈 때에 지난번처럼 고사 지나는 배는 제가 타지 않습니다. 배가 출항할 때 보통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돼지머리를 놓고 거기에 돈을 갖다 엮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이런 배 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선장이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그 배를 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배를 타려고 하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주십시오. 좋은 환경 저한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조건을 내걸 수 있는데 집사님은 내가 이 배를 타면 나는 고사 지내지 않습니다.
고사 지내면 저는 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참 마음속에는 뭐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70이 돼 가시는데 내가 이 배를 안 타면 또 다르게 배를 탄다는 그런 보장은 또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고사 지는 배는 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분들이 고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2011년도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좀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고람되고 정신은 내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다시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 집사님이 그런 고백들이 참 성령이 도와주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협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이것과 타협을 해야 되고, 여기에 타협을 해야 되고, 여기에 타협을 해서 마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을 때인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수가 멈추는 자리가 옥토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가 이제 그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 기간이 2년이 있는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니까요. 적어도 32년이 지난 그때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전후, 그 전후로 이렇게 만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형들이 줄줄이 살기 위해서 한 포대씩 가지고 자기 앞에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에 형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팔았던, 십몇 년 전에 팔았던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다니, 이 이방 나라에 와서 이집트, 애굽에 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가 국무총리가 되지? 그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동생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처럼 꿈꾼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생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간증이 나오는 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 자리요, 얼마나 즐거운 자리인지 서로 눈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가운데에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어서 굴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 저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복수의 칼을 젓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년의 역사, 15년의 고난의 역사를 인간의 배신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이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넷째로는 상처를 별로
만드는 성도가 될 때에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고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50장 2절 말씀에 방송실 떼어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 이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동생이 복수의 칼을 또 이렇게 갈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 이 상처라고 이야기할 때에 상처라든지 아니면은 아픔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흉터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할 때에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처를 보고 이야기할 때는 운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죠. 운더는 상처. 상처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흉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처가 아물어져서 형식은 이제 아픈 모습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할 때 흉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스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카. 상처 또한 흉터, 이런 것들이 스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형제의 비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고요. 또 아니면은 자기의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가정의 형편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아버지, 어머니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자녀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인사를 안 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요셉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카라고 하는 SACR, 스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처가 거기에 여러분 글자 하나만 바꾸면 스타가 됩니다. 어떻게 스타가 됩니까? STAR 하면 바로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스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카에서 글자 한 점만 바꾸니까 스타가 된다라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하나만 바꾸어 주셨는데 결국은 스타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그 스타 자리에 올려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골 교회에, 거제도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신앙도 없는 사람도 또 신앙이 있는 사람도 함께 연합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자기의 사랑하는 딸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밖에서 보통 놀게 되고, 그리고 어른들은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잖아요.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딸을 찾으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놀고 있는 데 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둥대면서 자기의 딸을 찾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뭔가 타는 그 자리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자기의 딸 옷이 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만 그 딸이 이 밖에서 이 불을 지폈던 거기에 그만 이렇게 넘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 거기에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 부모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분은 아닙니다. 시험 받았던 그런 자리에 있던 분들이 어렵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자기 딸이 불에 타서 죽었으니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교회가 장로님들과 당회가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아이가 저렇게 죽었으니, 그것도 불에 타서 죽었으니 교회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교회 당회가 결정을 해서 이 정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 가정에 보상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교회가 최소한의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돈을 그 가정에 주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가정에서는 그것을 상처로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교회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딸을 어떤 의미에서는 불에 타서 죽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고이 모신다는 심정으로 그 모든 돈들을 다시 교회에 다 환원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그럴 수 있다라고 고개 끄덕끄덕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상처는 평생 가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바꾸어 주시어서 거룩한 스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생활했습니다. 어떻게 생활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저런 고통도 있었고 직장이 폐쇄가 되는 일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려고 하는, 스타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옥토의 그 밭이었습니다 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